자,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말씀은 뭐 계속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해도 계속 새롭고 또 막 계속 열정이 일어나게 만드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2층에 올라갔는데 거기 이제 한 무리의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우르르 막 뛰어와서 야단칠 수 없죠. 그래서 이엘이구나 그랬어요. 제가 너 이엘이구나 그랬는데 딱 정색을 하면서 저 요한인데요. 아니 이엘이 제가 이게 애들이 너무 빨리빨리 크니까 이엘인지 요한인지 이게 이엘이 만한 애인데 이엘이 형은 12살이에요 이러던데 맞아요? 벌써 12살이에요? 요만했는데 어떻게 12살이? 그 형은 14살 조수아예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이름 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엄마 아빠 이게 여러분도 60대면은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예. 아는데 이게 바로바로 나오기가 어렵죠.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아이가 우리 형 이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하율이 그랬더니 그럼 제 이름은요? 그러는데 갑자기 걔 이름 너는 하 뭐 이렇게 그럼 우리 엄마 이름은요? 뭐 우리 아빠 이름은 아는데 막 아빠는 김재엽이고 엄마 조 뭐 이러는데 그 옆에 있던 애가 또 그러면 제 이름은 우리 엄마 아빠 막 이러는데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신. 예? 그게 불과 2, 3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완전히 제가 혼이 쏙 나가고 진땀이 뻘뻘 났어요. 그냥 이 목사인데 그걸 모른다고 하기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목사 테스트 하시는구나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정신 번쩍 들어서 그래서 이 리스트를 보고 우리 자녀 이름을 막 또 다시 이렇게 분모와 매칭하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막상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쉽나? 그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라이가 누구죠? 유기범인데 와이프는 누구시죠? 예. 네. 아니 몇 분은 아시겠지. 근데 대부분은 이게 멍하시잖아요. 대부분은 뭔 소리야? 수수께끼인가 보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귀한 아이들이 정말 사람스럽고 다음 세대 주역이 되고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일어나고 우리 자매들은 룻처럼 또 한나처럼 또 루디아처럼 에스더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30주년이에요. 올해가 30년 됐는데 저는 그래서 계속 교회를 묵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니까 30년 동안 줄기차게 달려왔더라고요. 저희 목표는 오로지 이제 교회였어요.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이 부분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 에베소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니요, 그 전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걸 계속 연구하고 추구하고 훈련하고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배우고 또 실행하고 이렇게 해왔고요. 그래야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잖아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있다가 이렇게 그쪽 램프 등잔 기름 채우지 않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맞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기름을 꽉꽉 채우고 친밀함으로 채우고 또 성숙함으로 채우고 예수님 닮은 성숙한 신부의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맞고 싶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되려고 애를 많이 쓴 거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지난 5년 동안은 저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으셨잖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이제 생사의 기로에 서니까 저의 온통 관심사는 교회인데 거기서 물러나게 하셔가지고 온통 저의 관심사가 아내의 생사, 아내를 살리는 것, 치료하는 것 여기에 그냥 집중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중음성 유방암이 이게 독해서 쉽지가 않고 그렇게 항암을 많이 하고 수술을 했는데 다시 1년 만에 그 사이즈로 다시 재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이제 초중음이 됐어요. 그래서 초긴장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이제 살리기 위해서 또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법을 찾고 그래서 병원이란 병원, 용하다는 병원은 한 수십 군데를 다니고 또 이 병원의 항암 치료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대체의학도 막 연구하고
책도 보고 인터넷 뒤지고 수소문하고 막 의사도 만나고 상담도 하고 정말 하여튼 고군분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딱 맞는 치료법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고 또 식이요법도 이 암 환자는 그냥 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 또 집요하니까 막 파고 들어가지고 이 삼중암소 유방암은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전문가 만나고 상담하고 해가지고 정말 적정한 뭘 먹으면 안 좋더라. 그러면 그것도 리스트 적어놓고 뭘 먹으면 좋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식단도 만들고 또 항암에 좋은 영양제 찾고 또 식품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제가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보니까 주치의가 됐고 예, 약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제가 주사를 이틀에 한 번씩 놔줘요. 예, 약사가 되고 또 도우미 가사 도우미가 되고 뭐 청소 뭐 이런 거 다 설거지 이런 거 했었죠. 지금은 많이 안 하는데 어쨌거나 그때는 또 운전사, 예, 짐꾼, 마사지사, 또 중보기도자, 상담가 하여튼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수많은 역할을 한 저를 발견했어요. 예.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제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저를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이 정말 행운이죠. 저는 하나님께 불만은 없어요. 전 진짜 불평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끔 하나님 근데 왜 제가 50 중반의 나이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궁금함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50 중반이면 여러분 인생의 어떻게 보면 전성기잖아요. 그죠? 사역을 제일 많이 할 수 있고 지금까지 뿌린 씨앗 그거 열매들을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 어떤 귀한 어떤 시간들인데 그 시간에 이제 목회에서 물러나서 뒤에서 그냥 아내에게 집중하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나요? 계속 그게 저의 궁금함이었어요. 원망은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이 그 답을 주셨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그 답을 얻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인데 자 읽어보죠. 한번 시작. 예, 이 말씀은 뭐 수도 없이 읽었고 제가 줄에 설 때마다 하는 말씀이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쾅 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주신 같이 사랑해라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죠? 다른 곳에 여기밖에 없어요. 물론 뭐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건 있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같이 사랑해라 이런 표현은 여기밖에 없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자식도 아니고 아내더라고요. 아내. 그러니까 아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강제로 저를 순종시키신 거예요. 이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의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해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사랑해라. 그렇지 아멘. 그러니까는 아내 사랑하기보다는 교회를 더 사랑하고 가족보다는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목사니까 그게 당연하다 목사니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는 가정도 희생시키는 것이 뭐 어떠냐 그것이 헌신이 아니냐 믿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랑의 대상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을 이제 실천을 해본 거죠. 드디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제가 정말 가정보다는 교회를 아내보다는 교회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대화하기보다는 여러분들하고 더 대화를 많이 했고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요. 사실 그게 또 당연하다 생각했고 그래서 참 놀라운 건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고난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먼저 너는 아내와 하나 되고 가정을 세워라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다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감동이 오면서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됐어요. 저는 인생에서 이 시간이 굉장히 후퇴하는 시간 어떻게 보면 쪼그라드는 시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올바른 궤도에 올바른 길로 딱 올려놓으시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정과 교회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정과 교회. 저는 늘 교회가 먼저였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 가정과 교회는 하여튼 굉장히
독특한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가정이 왜 존재할까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가정을 사랑하라고, 쉬라고, 안정을 취하라고. 그것도 있지만 가정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천국에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이 해체되죠. 교회가 있을까요? 방백교회, 수원교회, 신촌교회 있을까요? 없어요. 다 해체돼요. 그러면 왜 이 땅에 가정과 교회가 있을까? 여러분, 지상 명령을 위해서예요.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거는 이견이 없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정과 교회 때로는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여기지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충실한 사람은 교회를 약간 소홀하게 되고, 교회에 충실한 사람은 가정을 약간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교회와 가정이 대립하는 구도인가? 근데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생각할 때 그냥 어떤 인간적인 철학, 가정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이게 아니고, 또 시대적인 흐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또는 어떤 실용적인 아이디어들, 요게 더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의 원리를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떻게 돼 있나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역 주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영역 주권이라는 내용. 영역 주권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주권은 뭔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속적인 주권. 세속 주권은 뭐냐면 국가가 모든 영역을 이제 지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밖으로 몰아내고, 이제 국가가 주도하니까, 주권을 쥐고 모든 영역을 다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가 한참 기도하고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근데 그게 들으면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근사해요. 인종차별하지 마라, 또 뭐 성차별하지 마라, 또 장애인 차별하지 마라, 근사하게 들리는데, 사실 핵심 골자가 뭐냐면 동성애 차별하지 마라, 성소수자 차별하지 말라가 골자예요. 그래서 그걸 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다, 소수성애자들 물론 불쌍하고 정말 구원해야 될 자들이지만 그 행위는 죄다, 이렇게 선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고발당해가지고 감옥 가버려요. 감옥 간 사람들이 있어요, 해외에는. 이것이 뭐냐면,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동성애 문제라든지 성 이런 소수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신앙과 영적인 문제와 윤리 도덕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가정을 침범하는 건데요. 가정의 영역을. 아니,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이 가정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결혼 안 하고. 그거는 이제 가정을 침범하는 거고, 또 교회를 당연히 침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되는데, 국가가 잘못하면 이런 영역을 침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세적인 관점을 보면요, 중세적인 관점. 중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믿었던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이제 장악하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국가도, 경제도, 가정도, 과학도, 예술도 다 이렇게 지배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저게 엄청난 오류가 있었고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로마 카톨릭의 권력을 제한시키는 거였어요. 제한시키는 거. 자, 그다음에 그러면 성경적인 영역 주권은 어떤 것일까? 한번 보시면 저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다스리세요. 근데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그 각 영역마다 주권을 주세요. 권한을 주세요. 저걸 갖다가 이제 관할권이라고 해요. 교회의 관할권, 국가의 관할권, 경제 부분의 관할권, 가정의 관할권, 이렇게 쭉 있는데, 그래서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침해하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 저게 이제 영역 주권 개념이에요. 저것을 이제 100년 전에 네덜란드 이제 개혁주의자이신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주창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성경에 저렇게 돼 있다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녀를 제자 삼는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제자 삼는데 누가 주체가 되고 어떤 영역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누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어떤 영역에서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 데려오세요. 우리가 책임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 삼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신경 하나도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세요. 우리 교회가 다 알아서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됩니까? 그죠? 예.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는데.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영역 침범이에요. 영역 주권의 침범인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를 제사 삼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영역에서? 예. 여러 번 말씀드려서 동의가 되셔야 되는데 그죠? 가정이잖아요, 그죠? 가정. 성경 말씀에 계속 나오는데 가정이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네.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 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이것이 그 어떤 영역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가정이 가진 영역 주권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영역의 우선순위를 보겠습니다. 영역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영역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할 게 우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영역을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이상한 신앙생활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저처럼 그냥 가정은 그냥 도외시하고 그냥 딴 데 이렇게 올인하고 막 이렇게 되면 곤란하게 되는데, 이제 저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 보시면은 이제 저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우선순위입니다. 예. 이 순서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 당연히 이제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죠, 그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 하나님 사랑.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그건 무조건이에요. 예. 근데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 없어요, 성경에.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예. 그 부분에서 제가 너무 하여튼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사랑하는 것. 예. 그리고 이제 부모는 당연히 가정이 자녀 제사 삼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니까 그것을 1순위로 삼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예.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게 이제 영역의 우선순위예요. 예. 그런데 교회가 자꾸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가정, 세상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본인이 교회를 개척할 때 몇 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집에 안 들어가시고 교회에서 여기 강대상에서 이렇게 여기 무대에서 주무시고 숙식도 하시고 하면서 몇 년을 집에 안 들어가셨대요.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교인분들이 감동받고 목사님 좋아하고 관계는 좋아졌죠, 교인분들과. 그런데 가정은 거의 깨어지기 일보 직전. 아내와 불화하고 또 자녀들과 갈등하고 이런 상태에 갔대요. 그래서 깨어질 뻔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젊은 목사들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할 때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라, 이렇게 조언하시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는 참 선하고 참 훌륭한 사역자일 수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근데 집에 가서는 아내와 다투고 자녀들과 갈등하고 이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성경에도 이제 장로들, 집사들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잘 보면은 여러분,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보면, 자,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 남편이며, 이걸 강조하셨어요. 그럼 4절에 보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찔림이 있고 그래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독이 되려면, 집사가 되려면 이렇게 쭉 보면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가정의 남편으로 또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자녀들이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그건 먼저 지도력을 가정에서 어떻게 발휘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순위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정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기능. 여러분, 가정의 존재 목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가정,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주셨다. 쉬고 회복하고 누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 뭐라고요? 지상 명령의 수행이라는 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선교 얘기하면 선교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가정 얘기하면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다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교회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 선교사예요. 우리 선교사고 이렇게 다 생각하셔야 돼요.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총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가장 큰 존재의 목적은요, 제자 삼는 거예요. 복음 전에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모든 세대 이렇게 수직적으로 모든 세대가 제자가 되길 원하고 또 수평 선교가 일어나서 온 세상이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먼저 이 가정을 기능을 생각하기 전에 한번 가정이 뭔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가정이 성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이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가정은 성전이다. 왜 성전이지? 자, 여호와의 이름을 보시면요. 저게 이제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니까 여호와지. 뭐 여호와의 이름이 뭐 저리가 이럴 수도 없고 이리 뭐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죠. 여호바라고 읽는 사람도 있겠죠. 저호바 뭐 이렇게 읽기도 하겠지만 여호와예요. 자, 저게 이제 근데 저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남자를 뭐라고 하죠? 우리 보규 형제 그 찬양, 이씨가 이샤에게잖아요. 이씨, 그게 남자. 이씨 할 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 나가요. 그러니까 첫 글자가 저 쉼표 같은 거예요. 저걸 이제 요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요드가 들어가요. 이씨에 남자의 요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이샤인데 이샤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다음 단어인 이렇게 디귿짝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저게 헤이예요. 헤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그 결혼에 임재하시고 결혼식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믿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이 성전이다. 그래서 가정을 다른 단어로 키두심이라고 해요. 키두심. 그 다음 하면 키두심인데 그건 뭐냐면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가정 그러면 성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결. 그렇지. 왜? 성전이니까. 가정은 성전이니까 성결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가정을 성결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가정이 성전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가정을 바라보기 시작합시다. 그러면 가정은 뭐냐? 성전이니까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우리 가정은 교회다. 초대교부 크리스토스돔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동안에 먹는 음식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준비해라. 한 가정의 아버지는 교회에서 배운 것을 반복해서 말해서 아내가 들을 수 있게 하고 아이들도 뭔가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초대 교부 1500년 전에도 이렇게 생각했고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이에요. 이게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특별히 아버님들 아니면 어머님들이 제사장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가정을 교회라고 볼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여러 가지 기능이지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는구나. 그거를 아이들이 볼 수 있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바람을 싫어해가지고 바람이 자꾸 오면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정신이 없나 했더니 이거였네, 뭐니. 자, 이제 괜찮습니다. 차분해졌어요. 자,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왜 드리나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예배 드림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했을 때 그냥 안식일에 우리 다 같이 할 일 없이 얘들아 와라 쉬자 그러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샤밧
가정 예배. 예, 가정 예배예요. 유대인 아버지들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뭘 하냐면 토라를 읽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토라 또 탈무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브르타, 우리 희근 사모님이 하시는 하브르타식 문답을 통해서 이제 일일이 이제 자녀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답을 해주면서 자녀들이 이제 추리력이 생기고 논리력이 생기고 분석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습득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현실 삶에서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예요, 지혜.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자녀들이 이 사고력과 이 논리력이 막 확장돼요, 금세. 예. 그래서 탁월한 거예요. 예. 그뿐 아니라 이제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뭘 가르쳐 주냐면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박 가정 예배는요, 이게 그냥 예배가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는 연결과 신뢰, 연대, 부모 자녀 간의 연대죠. 세대를 뛰어넘고, 그다음에 끊임없는 소통이고, 그다음에 자녀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굉장히 귀중한 신앙 교육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금요 예배 전에 우리 샤밧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의 소망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님들 주도하에, 제사장이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 주도하에 자녀들과 함께 샤밧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저도 해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가정 예배 막 1시간 이렇게 하려면 정말,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그렇게 하면 어려워서 못 드리더라고요. 쉽게 간단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재밌게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정은희 집사님이 그때 간증하실 때 가정 예배를 드신다고 그래서 그 10분 예배, 그죠? 10분? 예, 딱 알람 켜놓고 따르릉 하면 끝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데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이제 샤밧 예배를, 샤밧 날짜는 이제 지금 우리 신약 시대니까 꼭 금요일 저녁이 아니어도 돼요. 예.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자녀들과 집에 모여서 식탁에서 식사하기 전에 도화지를 나눠주고, 얘들아 오늘 설교 말씀 중심 구절이 뭔지 적어라. 그럼 이제 핵심 구절을 적죠. 그러면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는 거예요. 유치부 자녀들이니까 그림을 그려서 표현한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그러면 이거 뭐냐 한테 설명하는 거죠, 애들이. 예,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뭐 이렇게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식탁 옆에 벽에 딱 붙여놓고, 그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그 그림을 보면서 성경 구절을 다 함께 읽고 식사를 한대요. 그렇게 일주일을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더라는 것을, 그래서 수많은 말씀이 애들 속에 마음속에 새겨지더라,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죠, 그죠? 힘든 거 아닐 것 같죠?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동안, 근데 조부모 부모 세대가 그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수직 선교에 성공했잖아요. 그러던 성전이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왔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유지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뭐냐면 가정 성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각 가정이 성전이니까 가정에서 제사장이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신앙을 전수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뭐 교회 못 올 경우, 앞으로 어떤 재난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럴 경우는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한번 지금부터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의 기능,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가 학교예요. 학교. 여러분 말씀 전수의 가장 첫 번째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되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보니까 말씀 전수의 가장 첫 번째 장소가 이제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정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 말씀을 딱 보면 또 이제 아멘 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무슨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뭐 사역자도 아니고 어떻게 집에 앉아 누워서 갈 때 어떻게 이거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부담이 돼요. 저도 부담되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자녀에게 이제 마음을 쏟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신경을 쓰는 것. 자, 앉아 있을 때 이제 식탁 자리에, 여러분 식탁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장소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활용하니까 거기서 이제 토론하는 기회를 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를 이제 놀이로 하는 거예요. 놀이로. 어떤 놀이, 게임이나 놀이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이 뭐냐면요.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해라 이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 반드시 보상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거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막 또 부모님이 설교하고 알았지 인내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줄이가 틀리고 이게 뭐야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팝콘을 튀기는 거예요. 팝콘을, 요새 팝콘이 봉지가 있으면 전자레인지에 넣어놓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부풀고 딱 어느 한계점에 이렇게 팡 터지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꺼내가지고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식혀서 기다려, 그리고 식힌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얘들아, 인내하는 게 참 힘들지. 왜 우리는 근데 인내해야 되지? 배고파 죽겠는데 먹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참아야 되는 것일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벌써 많은 자료들이 있고 연구가 돼 있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길을 갈 때는 뭐죠? 차 안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면 차 타고 가다가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고, 또 일어날 때와 누울 때, 일어났을 때 기도해주고 누울 때 자기 전에 말씀 읽어주고 기도해주면 거룩한 습관이 생긴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많이 들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신경을 써야 되는, 그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가야 돼요. 부모의 마음이 돈에 있고 직업적인 성공에 있고 나의 평판에 있고 막 이렇게 돼서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이게 아니고 자녀에게 먼저 돌아가야 돼요. 자녀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책임의식, 또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관심과 정성을 먼저 자녀 신앙교육에 쏟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가장 강력한 제자도 소그룹, 셀그룹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셀이다 생각하시고 부모가 셀리더고 제사장이고, 그래서 강력한 제자도 셀그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은 아시겠죠? 가정의 기능이 크게 두 가지인데 뭐라고요? 예배하고 학교 생각하시고 한번 할 수 있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교회의 기능. 그럼 교회는 그럼 구경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로 부모 지원과 훈련입니다. 부모 지원과 훈련. 교회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켜드려야 돼요. 자, 저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가정이 전등이에요. 가정이 빛을 발하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전등이고 교회는 발전소입니다. 저는 이전에는 교회가 빛이고 교회가 빛나야 되고 가정들은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정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전기를 계속 공급하는 발전소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과 싸우는 것 바로 맞닥뜨려서 일터에서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영적 전쟁하고 전도하고 그거는 사실 가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모여서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해피데이 계속해도 그렇게 별로 해피하지 않잖아. 근데 이제 가정에서 이거를 먼저 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을 지원해야 되는구나. 가정이 최전방이에요. 프론트라인이에요. 저희 교회가 그동안은 수평 선교 훈련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걸 했는데 이제는 이 훈련의 무게중심이 수직 선교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회가 가정을 잘 세우면요, 그러면 가정이 강하게 세워지면 그 강한 가정들이 모이면 교회가 강력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기능 첫 번째로는 이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자녀 연령별 부모 지원과 훈련 센터. 자녀 연령별 부모 훈련 센터예요. 이게 보니까 이제 갈린스키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갈린스키의 부모기 6단계가 있어요. 갈린스키가 연구해 보니까 부모가 6단계를 거치더라. 근데 그 단계가 부모의 나이에 따라서가 아니고 뭐 30대, 40대, 50대, 60대가 아니고요.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가 나눠지더라. 네. 그러니까 임신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임신기. 벌써 이때부터 부모는 자녀를 세속 교육을 시킬 것인지 기독교 교육을 시킬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부모 스스로. 또 자녀에 대한 이미지를. 그다음에 양육 단계인데 0세에서 2세. 그냥 이거는 뭐 아시면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0세에서 2세는 이제 양육 단계인데 이때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시기. 그래서 아이가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참 세상은 참 좋은 곳이구나. 나를 환영하는구나. 참 아름다운 곳이야. 이렇게 기대감을 심어주는 희망을. 그다음에 이제 권위 단계인데 그러면 주구장창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2세가 넘어서 이제 5살까지는 사랑을 부어주지만 훈육을 통해서 권위를 가르쳐야 되는 시기. 그래서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도 되고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권위를 가르쳐 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벌써 5살 그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사실 보니까. 이 권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이런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세까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하는 단계인데 이거는 이제 5세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죠. 5세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이 막 질문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질문을 부모님들이 다 일일이 대답해 주실 때 말씀의 원리에서 대답해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자녀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되는데 그뿐 아니라 논리력, 사고력, 추리력이 생겨서 말씀을 이제 현실에 적용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갖게 돼요. 참 놀라워요. 그다음에 이제 상호 의존의 단계인데 이제 10대 사춘기죠. 이게 무조건 이제 반항하는 시기, 대드는 시기. 왜냐하면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아가. 이때는 이제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부모가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떠나는 시기죠. 청년기. 이제 결혼을 앞두고 떠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 단계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청년들을 부르심 세미나를 해주고 본인의 부르심이 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또 그다음에 취업 세미나 이런 것도 해주고 제가 되게 하고 싶었던 게 취업 세미나인데 못했어요. 그래서 멘토링 해주는 것. 몇십 년 동안 애를 썼는데 그냥 안 되네요. 그게 이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데이트 세미나, 결혼 세미나 이런 걸 해주면서 이 청년들이 본인의 이제 가정을 이룰 꿈을 꾸고 준비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 발달 단계에 따라서 부모 역할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들을 그 방법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자료들을 제공하고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가정들이 세워지겠죠, 그죠?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을 갖게 되고 세워지겠죠. 참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름다울까, 참 얼마나 대단할까, 막 이런 가슴 벅찬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소그룹 책나눔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설교만 하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은 그냥 한 소그룹으로 한 5가정 정도 모여서 비전은 자녀 양육인데 저 책인데 저거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그런 이론들과 이제 방법들을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저 책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 이제 지금은 처음이라 소그룹으로 그냥 한 5가정 정도 한 부모님만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격주로 좀 해볼 계획입니다. 이제 주보를 보시면 거기에 시간이 나와 있고 4번 정도 모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책은 시중에서 팔질 않아요. 저 책이. 그래서 뒤에 책방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소그룹에 참여하실 분이 먼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교회의 기능 첫 번째는 이제 부모 훈련 센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세대 통합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해봅시다. 세대 통합. 세대 통합인데,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른과 아이를 분리시켜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보면 오히려 반대예요. 너는 예배드릴 때 아이들을 참여시켜라 이렇게 명확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예배뿐 아니라 안식일 예배뿐 아니라 모든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절기마다
아이들을 꼭 참석시켜라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16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아들과 딸 꼭 참여시키라고 했고, 여러분 에스라의 부흥 현장에도 아이들이 꼭 참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막 울면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회개기도 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 보면 그다음 나와 있죠. 또 초대교회도 당연히 예배에 아이들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했죠? 아시다시피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주일학교가 부모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이제 자녀 신앙교육을 대신하다 보니까 이제 세대 간의 분리가 점점 일어나가지고 처음에는 대충 이렇게 나눴는데 부모 자녀 나눴는데 이거 보니까 큰 애들이 우리는 저 코올릭 애들하고 못하겠어 그러니까 또 코올릭에 분리시키고 이렇게 계속 분리시키다 보니까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저학년, 고학년,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1부, 2부 뭐 이렇게 성인부 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 각 부서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부담감. 왜냐하면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여러분 초등부가 잘 돼야 중고등부 잘 되겠죠, 그죠? 다 연결돼 있으니까 어느 한 부서가 이렇게 시들시들하면 굉장히 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 2년은 이제 흉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서를 성공시켜야 되는 막 이 부담이 엄청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꼭 한 부서가 잘 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잘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고 이게 참 정말 이게 접시 돌리기 같아요. 막 돌리는데 정신이 막 잘못하면 딱 떨어지니까 아이고 실패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2000년도에 수원 신촌 이렇게 개척 나갔잖아요. 그때 이제 청년 대학생들이 또 사역자들이 거의 다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이렇게 공백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부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무진 애를 썼는데 그래서 세우려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세워야 이게 청년이 되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세대 분리를 해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윗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윗세대로부터 배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세대가 분리되면은 어떤 안 좋은 게 있겠어요? 자녀들이 어른 세대로부터 배울 수가 없어요.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부모 세대 여러분, 조부모님들이 우리 손주 세대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지혜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삶의 지혜뿐 아니라 신앙적인 지혜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온 간증과 경험과 이게 얼마나 많아요. 무궁무진한데 그거 못하죠. 또 형, 누나, 언니 이렇게 다 있는데 그들이 또 자기 다음 후배들에게 우리 연서자매가 했듯이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다 분리시켜가지고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쭉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신명기 6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구약을 보면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죠, 그죠? 자녀들이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해줘라. 물어보거든 대답해줘라. 여기에 옛적에, 옛날에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옛날에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막 기겁을 하고 싫어하죠, 그죠? 꼰대라고 비난하고 이제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전혀 몰라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 여러분 집에서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자녀하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아니 하다못해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부끄러워요.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믿음이 이랬다 이런 거 얘기해 본 적이 저도 없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 전통, 또 우리 가문, 우리 집안은 말이야 이런 걸 얘기해 주신 적이 잘 없죠. 저도 이게 굉장히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세대가 분리돼 버리니까 관심이 없어요, 서로.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런 거는 뭐예요 하고 물어볼 대상도 없고, 또 부모도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해 줄 뭐 이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의 유산이 그냥 다 단절돼 가지고 그냥 우리 자녀 세대는 지금 어떤 세대예요? 역사 전통 하나도 없고 과거는 없고 그냥 현재만 있어요. 현재만. 오늘 내가 하루 어떻게 잘 사나, 응? 어떻게 성공하나, 내가 커서 뭐가 되고 뭘 하고 먹고 살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거의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빈약해요. 그냥 개인 영성만 추구하고 있고. 여러분, 개인 영성만 추구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은 역사성이 있고 전통이 있고 그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그 신앙과 우리 윗대 피 흘림과 수고에서 서 있는 거지, 선지자와 사도들의 기초에 의해서 서 있는 거지, 그냥 그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잘났다 그러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전통 가운데 신앙이 대물림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여러분, 나의 신앙의 영향력이 나뿐 아니라 내 자식, 손주, 다음 세대 대대로까지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부모, 조부모로서 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조부모 여러분, 나 신앙 역할 끝났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리타분하다, 옛날 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 우리 교회의 역사 전통, 우리 가문의 역사와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녀들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그냥 맨날 개인적인 영성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그렇지 않고 역사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앙을 역사에 대입해서 보고 현실에 대입해서 보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세대 차이가 사라져요. 예. 예. 분명히 그래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세대 차이가 별로, 물론 아니 이제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대 통합은 신앙의 유산을 대물림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 세대 통합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고 다음 세대가 붕괴되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까요? 예? 여러분, 그냥 원래 그런 모습의 교회로는 실패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세대 통합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세대 통합의 비전. 예. 자, 세대 통합의 비전이 뭐냐면 세대 통합을 이루고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지상 명령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세대를 통합하여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고 지상 명령을 이루는 교회. 예. 그게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그것의 이제 집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는 그럼 어떤 그림이 되는 것이냐? 예. 부모와 자녀가 교회에 와서 흩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집에 갈 때 무슨 말씀 들었니? 어떻니? 저쩌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예. 또 가정에서 샤밧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뭐죠? 예, 부모님이 이제 제사장이니까 자녀를 막 축복해 주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재밌게 게임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또 서로 토론하고, 아이들이 질문하면 일일이 이렇게 답해주면서, 예, 그러면서 아이들의 논리력과 추리력과 사고력이 이렇게 막 증진되도록 만들어주고, 예, 그다음에 자기 전에는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예, 그렇게 해서 좋은 습관 갖게 만들어주고, 또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아이 연령별 훈련을 또 시켜드리고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집에서 쓸 수 있는 자료를.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가정들이 몇 가정들이 모여서 세대통합세를 해보는 거예요. 예. 우리 옛날에 세대통합세를 했었는데, 세대통합세를 하면서 서로 이제 어려움을 나누고 공동 육아를 하는 거죠, 그죠? 예.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도 그냥 나 혼자가 아니라 나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거야.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삶을 또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그런 세대통합셀이 같이 또 전도도 하고, 다른 가정 초청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아니면 소풍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소풍 가고 뭐 할 때, 행사를 할 때 자녀들도 계획을 짤 때 참여해서 자녀들도 자기들이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것도 실행해보고, 모든 세대가 같이, 예, 같이. 그 다음에 교회에서 또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에요. 교회의 기둥인데, 이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들은 이제 셀을 하면서 이제 리더가 돼야 돼요. 셀은 이제 리더십 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수평전도를 많이 해서 친구들 초대하고, 그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또 헌신해서, 동역자로 헌신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또는 상담가로 1대1 멘토로 하면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 여러분 물론 부모님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 자녀들 영적인 스승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또 필요해요. 그게 행운이에요. 정말 큰 행운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조부모님들은 그냥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 봉사만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손주 세대들을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 또 본인이 얻은 삶의 지혜를 이렇게 나누고, 또 우리 기독교의 전통, 역사, 문화 이런 것들, 또 교회의 전통, 또 역사, 문화 이런 것들 또 막 나눠주고, 우리 가문의 또 전통, 역사 이런 것도 나눠주고 하면서 이 신앙의 유산이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하고, 우리 또 교회에서 행사 같은 거 하면, 크리스마스 행사 같은 거 하면 그냥 어른들이 다 짜서 하거나 애들이 짜서 하거나 발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죠. 모든 세대가. 어른들이 이제 연극을 한다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연극에 대한 대본은 어른들이 쓰시고, 예. 청년들은 이제 연출하고 감독하고 그런 거 하고, 청소년들은 이제 등장인물 또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이렇게 모든 세대가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세대가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 단기 선교 여행도 그냥 뿔뿔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 어떤 때는 막 대학부만 가고 그러는데, 요번에 우리 이재현 형제님과 김미정 자매님 가정이 예성이랑 같이 가서 너무 좋았어요. 예. 예. 그래서 예성이가 아주 진짜 혼을 빼고 진이 탈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좋은 경험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예? 선교지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가족이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제가 보니까 맨날 어른들만 오리엔테이션인데 애들도 같이 와서 오리엔테이션 받고, 또 선교지 가서 뭘 할지 아이들도 계획하고 참여해서 이렇게 해보고, 그걸 나눠서 준비하고, 또 기도 편지도 자녀들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면 또 다 같이 모여서 품평회하고 마무리하고 자축하고, 이런 모습 지금 비슷해요. 저희 교회는 비슷한데, 이런 모습이 다음 세대 통합적인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우리가 다 같이 갖게 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다 함께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영적인 위기 상황인데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런 세대 통합적인 교회를 물려줘야만 해요. 자, 어떤 거예요? 세대 통합적인 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것, 어느 누구도 분리되지 않는 것. 예. 그게 이제 진정한 가족 공동체잖아요. 또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서 수직 선교, 수평 선교를 함께 이루어가서 모든 세대, 그죠? 모든 세대 제자 삼고, 또 온 민족,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예, 점점점 날이 갈수록 쪼그라드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부흥. 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걸 준비하는 백성들이 딱 나타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대 통합적인 교회를 물려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예,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예. 자, 교회에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우리를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심을
삶의 노래로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좀 더 빨리.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주께서 부르시니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가정은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주의 교회, 우리 가정을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춰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며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크심을 노래하며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가 아닌 아버지 능력으로 그 빛을 비추자. 비추라. 노래합시다.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